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 5장에 오게 됐습니다. 내일이면 요한일서가 끝나고 요한이서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요한일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아시게 될 것 같습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만큼이나 사랑을 무척이나 강조한다고 했었죠. 요한은 베드로처럼 행동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통찰력이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 더 앞선 태초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의 때를 말하는데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그거보다 더 앞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 알파와 오메가에서 처음 알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을 독수리와 같은 눈을 가졌다고 해서 독수리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마다 저술 스타일이 다 다른데 마가복음의 마가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껴놓는 방식으로 중앙에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저술 스타일은 또한 독특하죠. 요한은 표면을 설명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으로 또 그 표면을 다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것의 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태어남,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이면은 빛이 없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다. 표면과 이면을 동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 오늘은 그렇다면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또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말씀인 계명을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새 계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의 배경에 가장 큰 영향이 로마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때 이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통적 이단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 또 다른
신종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같았다. 이들은 하나님께로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자신들이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모순에 빠져 있더라.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요한이 말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이면을 말하고 싶은데 그들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들이 사랑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고 사귐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을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신앙 안에서 태어난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 왜냐? 괴수 같은 나를 계속 찾아오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태어난 가정이 다 다른데도 사랑하게 되더라. 예수 믿고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바운더리가 훨씬 넓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배우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애착과 집착, 가족주의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안 되는 내 자녀 때문에 노심초사, 애지중지 여기면서 가던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자녀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게 됩니다. 해바라기처럼 내 배우자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배우자를 넘어 목장과 공동체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 가족 행사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가족 행사에 내 자녀, 내 조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게 너무 서운하고 아쉬운 사람이었는데 점점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왜입니까? 가치관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더라.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가게 되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교나 영지주의는 표면은 완전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면은 같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계명으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둘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유대교는 자기도 지지 못하는 계명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지면 정죄하고 비난했죠.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거센 욕과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온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지주의는 이 반대입니다. 계명은 어차피 나도 못 지니까 그런 것은 질 필요가 없다. 계명은 어차피 못 지는 거 다 버리고 죄 지어도 괜찮아. 완전 반대 급부로 빠지게 되더라. 계명이 너무 무거우니까 한쪽은 폐기하고 한쪽은 열심히 지키다가 죄책감으로 빠지는 모습으로 가더라. 둘의 공통점은 내 힘과 성품으로 지려고 하니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계명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옛 계명이냐 새 계명이냐의 차이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그것이 무거워지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루아루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너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는데 때때로 이 핸드폰을 연결해서 알파벳송이라든지 영어 노래를 TV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보니까 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보고 싶어서 떼를 쓰기 시작하고 너무 더 보고 싶거나 아니면 어딘가 수틀려서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때는 엄마와 아빠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밥 먹자고 해도 오질 않고 울거나, 목욕할 때가 되었는데 더 놀 거라고 소리를 치더라. 씻자고 해도 절대 그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것이죠. 얼레도 보고 달래도 보지만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또 설명하고 설명해서 얼레고 달래고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때는 그 말을 따르는데 즐거워하면서 따르더라는 것이죠. 엄마 아빠와 같이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이 즐거워지고 목욕하는 것이 재밌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계명을 따르는 게 너무나 괴로운 일인데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 일이 쉽고 재밌어진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인 나를 존경해라. 내가 널 낳았으니 넌 나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다고 존경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자식이 깨닫게 될 때 그 말을 따르고 존경을 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오늘 내 힘으로 열심히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오늘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런 사랑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내 환경도 내 옆에 사람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계명이 문제가 아니고 하루 동안에 수틀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왜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무겁게 하시려고 말씀 듣게 하시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계명이 가볍고 쉽고 즐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한 날 동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한 가지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더라. 눈이 달라지게 된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기고 이기려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승진해야 하고, 남들보다 잘 돼야 하고, 남들보다 좋은 집, 좋은 차를 보여줘야 하니 이런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죠. 이기고 이기라는 기복의 가치관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은 나를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환경과 장소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세상이 내가 따라가야 할 곳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과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싸우는가?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 더 이상 성공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질의 혈안이 되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게 되면 세상 가치관과 싸우게 되는 기이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죄와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 싸움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싸움은 누구나 싸우게 되는 싸움이더라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세상과 싸운다고 해서 이 직장과 일터에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내 자신, 내 마음 속에서부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요한은 왜 이런 싸움을 이긴다고 말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주목하면서 사람 중심의 신앙을 했죠. 평생 율법에 맞게 행동하나 안 하나 그것이 주제가였습니다. 하는 사람은 인정하고 안 하면 정죄하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백기를 들고 항복해버렸죠. 사단마귀의 밥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 투항을 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된다.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더라. 신앙에서 큰 문제점이 열심히 싸우고 전투는 하는데 싸움의 대상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무엇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모르게 되면 향방 없는 화살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적지가 없이 계속 차만 달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다름박질하고 열심히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 엉뚱한 전쟁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주목하면서 혈과 육을 싸우는 신앙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오늘 왔나 안 왔나, 예수 믿어도 가치관은 그대로 세상 가치관을 갖고 싸우더라. 물질주의로 이 쩐의 전쟁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 보여지는 것과 치장하며 단장하며 싸우게 됩니다. 자녀 우상의 전쟁을 치릅니다.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참 무섭죠. 자녀 교육에 뭐가 좋다는 얘기는 잘 들리는데 그걸 좀 어떻게든 따라해보려고 방법을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사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인생처럼 강한 인생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어떤 전쟁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까? 그것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기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울 때에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물과 피와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증언을 받게 된다.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본문은 성경의 난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나다. 이 내용이 삼위일체돼서 나타내는 본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부 하나님은 물이고 예수님은 피이고 마지막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을 증언한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본문의 포인트는 세 분에서 한 가지를 온전하게 증언하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것은 잘 압니다. 그렇다면 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실 때 흘리신 피와 함께 흘러나온 물을 말하는 것인가? 이 물은요, 바로 세례,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기에 나오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 표가 증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한 가지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침례를 받는 행위는 나의 더러운 죄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를 믿겠다라는 고백과도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을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도 증언을 받으셨는데 하늘에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물과 피와 성령이 한 현장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증언을 듣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가 죄로 인해 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내가 죄로 인해서 찢겨 죽어야 할 자임을 깨닫게 된더라. 그러면서 누구를 믿게 되는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 그러니 성경에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고 유일한 의는 예수를 믿는 것이며 심판은 그럼에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개념을 확실히 갖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가 아니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더라.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죄와 의에 대한 성령의 증언인데 저에게도 혼란의 시간이 있었더라. 저는 사역자이면서 죄인인데 제가 지은 죄들은 1차적인 죄들이 많았습니다. 육신의 정력으로 음란에 늘 넘어지거나 11조를 안 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혈기를 부리는 등의 그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역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성이 줄어들고 인격이 신앙의 연수만큼 성숙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욕이 점점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생각한 것과 현실이 다르면 괴리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뭔지 보니 죄를 가릴 위선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과 거칠애가 더 생기는 이상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역자니까 또 예배 자리에서 얼마나 말씀과 거룩한 언어를 쓰고 거룩의 포장을 잘하는지 내 자신을 보는데 위선자인 내 모습이 점점 싫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증언이 뭔지를 모르니 죄와 의에 대한 성령의 증언을 받을 수가 없고 이런 방황의 시간이 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자백하고 공동체에 고백하면 회복되고 외식할 이유가 없어질 텐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사람도 환경 때문도 아니고 그런 내 모습을 보는 내 자신을 용납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제일 정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처럼 겉으로는 안 넘어지는 척하지만 넘어지고 죄책감에 빠지거나 영지주의자처럼 죄를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거나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천하의 위선자가 나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제 양심이 얼마나 크게 소리치는지 모릅니다. 네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너는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느냐? 너는 11조 아까워하면서 너는 그렇게 설교하느냐? 너도 너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데 참 열심히 말을 잘한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그런 내 자신을 보는 것을
보는 것임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저라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증언을 해주시는 것이더라.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존감도 다 떨어지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될까? 나까지 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어떠한 직분과 역할로 사명의 한 자리에 두시면서 힘든 사람을 붙이고 똑같이 죄로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 성령의 증언인 말씀을 나누고 죄를 고백하고 그 가운데에 함께 나누며 갈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내 죄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나라도 그런 자리에서 한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에게도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려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증언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엉뚱한 싸움을 하거나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서 낙심좌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를 믿는 가치관으로 오늘 각자의 처소와 직장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한 가지 적용한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요즘 어떤 대상과 무엇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까? 성령의 증언을 받고 죄에 대한 자백과 또한 나눔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주의자들처럼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계명을 잘 지킨다고 주장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죄책감에 빠진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처럼 내가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합리화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추악한 저를 태초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자리까지 부르신 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저희 모두가 사랑받고 사랑하고의 새 계명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기려고 싸워온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죄와 악한 영들을 대적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증언을 듣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를 구속사로 이끄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증언으로 오늘 나의 한 가지 죄를 자백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 세비 공동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